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역자들이 경험한 고난과 희생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순결한 삶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품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권면을 은혜롭게 받으려면 성도들도 동일하게 마음을 열고 바울의 권면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까? 마음을 넓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히 누군가의 권면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넓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상황이 무조건 맞다는 입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많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런 자세가 좁은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힘든 성도는 답을 정해놓고 신앙 상담을 받는 성도입니다. 또는 자신이 듣고 싶은 권면만 기대하고 오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하면 대화는 계속 겉돌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성도에게 진짜 문제가 따로 있는데 그걸 다루지 않고 자꾸 다른 문제에서만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상담을 듣다 안 될 것 같아서 성도님의 정확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해결점을 말해주면 성도는 오히려 목회자에게 서운해하면서 다시는 저와 신앙 상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도는 목회자한테 신앙 상담을 요청할 때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으로 온 것이죠. 좁은 마음을 가지면 사람의 권면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지금 시대에서 실천할 삶을 설교합니다. 마음이 좁은 성도는 이런 삶의 예화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표적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여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실 삶의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크게 한 번 순종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맘 먹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훗날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큰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넓다는 것은
큰 장점이 있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주변 사람들을 나눈다면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신자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일상을 살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 등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변에 불신자 친구와 가족들이 많다면 이런 성도는 더더욱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등이 불신자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정치, 경제, 인간관계는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가치관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 이치를 판단하고 풀어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정치, 경제, 인간관계를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 경제, 색깔로 이해해갑니다. 불신자들은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가 이런 불신자들을 더 따르고 존경하게 되면 어느새 성도들의 정치, 경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들도 불신자들에게 물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좁아지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 신앙적인 상담이 안 되는 성도를 보면 대부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성도 주변을 보면 정치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는 친구들이 많던지,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던지, 아니면 착한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도들이 평소 배우고 따르는 것이 다 세상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넓혀 있는지 아니면 좁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주리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